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4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받은 사랑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편지를 끝맺으면서 성도와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전쟁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 전쟁은 인류 전쟁사에 전혀 소개가 된 바 없는 종류의 전쟁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전쟁에 대해 시종일관 정언합니다. 싸움의 상대는 사탄이라고도 하는 마귀입니다. 사탄의 공격 목표는 모든 사람을 자신과 함께 지옥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와 교회를 가만둘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으로 끌어들이려고 힘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사실을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권고합니다. 굶주림에 지쳐서 먹잇감을 찾아 두루다니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우리는 안이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나 사탄이야 하고 우습게 등장하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릴 텐데 사탄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3절 14절에서 바울은 사탄이 위장술의 명수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말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틈타고 들어와서 교활한 속임수로 우리 영혼을 좀먹고 마침내 사망에 던져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첫사람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사탄이 하와에게
틈타고 들어와서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못하게 하신 거야 하고 미혹을 했고,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는데 이전과는 선악과가 다르게 보였던 겁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였던 겁니다. 사탄은 거기까지만 해도, 틈타기만 해도 나머지는 다 사람들이 알아서 해줍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으로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걸로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 존재 전부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거예요. 작은 틈이 보이면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삼켜버리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은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습니다. 작은 게 결코 작은 게 아니다. 사탄은 그 작은 틈, 욕심을 틈타고 와서 마침내 그 사람을 사망의 구렁텅이로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악행 못지않게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마음의 생각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사람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하셨어요.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작은 마음의 틈이 그로 하여금 지옥불에 던져질 정도로 온 인생을 불사르게 되는 길로 이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5절에서 요한 사도는 마음에 죄가 싹트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경고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말합니다. 살인만큼이나 무서운 게 마음에 생기는 미움의 틈이라는 거죠. 그 미움의 틈이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무슨 대단한 사건 때문에 망가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자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고 노래하며 다윗을 맞았습니다. 그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니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그 작은 마음의 틈을 사탄이 틈타고 들어왔는데 사울은 이후에 오직 다윗에게 생각이 사로잡혀서 그의 온 인생을 다윗을 죽이는 일에 불사르다가 전장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절은 그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병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찾으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스승으로 뒀는데도 유다는 예수님에게 불만이 싹텄습니다. 사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틈타고 들어가서 유다를 삼켜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모셨고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들었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여러 예를 든 이유를 아시겠죠?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도 넘어뜨리는데 우리 중에 그 싸움의 안전지대에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분만큼은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왜 저런 일을 할까? 그런 안타까움을 갖게 되는 상황들이 자주 종종 발생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중에 안전지대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되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섰다고 생각한 자는 항상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경계를 한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듯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길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갑옷으로 둘러서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무기가 나의 어디를 어떻게 내리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무기가 날아들어도 자기를 지킬 수 있도록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갑옷으로 둘렀던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을 상대해도 그 정도로 무장을 하고 싸움터로 나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대하는 상대는 보통 상대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그 사실을 12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바울이 권고하는 것입니다. 왜냐? 사탄에게는 요만큼이라도 틈을 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하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의를 신뢰하지 못하게 해서 자신에 대해서는 자책하고 남에 대해서는 정죄함으로 평안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흔들며 불화살을 쏘아대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를 은혜에서 끊어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는 은혜가 식어지면, 은혜를 잃으면, 은혜에서 멀어지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여 은혜로 살지 않으면 은혜를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은혜에서 끊어내기 위해서 구원에 관계된 것을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이것을 더하라고 권고하는 영적 무기들이 다 구원과 관계된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이 은혜를 지키기 위한 영적 무기들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철저하게 무장되어야 하는 이유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13절을 보면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라고 말합니다. 어떤 날에 대적하기 위함이라고요? 악한 날에 대적하기 위함이다. 바울은 자신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그 시대를 가리켜서 어떤 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악한 날이다. 악한 날은 어떤 날입니까? 마귀가 힘을 떨치고 있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교회를 세워갈 때에 꼭 마귀가 힘을 떨치는 날들이 생깁니다. 목회자의 경우에 개인적으로도 마귀가 힘을 떨쳐서 기진맥진인데 교회적으로도 마귀가 힘을 떨치면 정말 견디기가 힘들어집니다. 바울 사도 같은 분도 그랬어요.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지고 라고 말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지 않습니까? 모두 바알에게 굴복하고 나만 남았나이다. 나도 차라리 죽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탄식했습니다. 마귀가 힘을 떨치는 일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겹치면 목회자나 성도나 참 힘듭니다.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버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되는 것이죠. 왜냐? 악한 날에 마귀가 맹위를 떨치는 때에도 능히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무기로 무장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만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이렇게 마귀가 맹위를 떨치는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는, 똑같은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으로 전신갑주를 입고서 영적 무기를 우리가 지니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13절 후반부에서 말하기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어떻게 하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일을 많이 하고서도 시험에 들어서 상급을 놓치는 일들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일은 남은 일으켜 놓고 자기가 넘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고 했습니다. 내가 남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해놓고 내가 버림받은 자와 같이 그런 처지에 놓일까 내가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 있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주님께 복종시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행한 일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많은 일을 행하고서도 넘어지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항상 진리의 허리띠로부터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매일 믿음의 전진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채찍질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것에 의지하지 않고 그거 자랑하지 않고 그것으로 보정을 삼지 않고 나는 뒤에 것은 지금까지 한 것은 난 다 잊어버렸다. 왜냐?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그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매일같이 다른박질 치지 않고는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무기를 소유해야 되는 이유는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일을 행하고도 넘어지는 자가 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끝으로 바울은 그 무기들을 제대로 작용하고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무기를 소개합니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무기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 바울은 오늘 기도에 대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있기를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항상이라는 말입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항상 기도에 힘써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말은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려고 하면 하루 이틀도 기도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평생의 기도자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에 예배 마치고 이제 여기 앉아서 기도를 딱 시작할 때
거의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 이틀 할 수 있지만 평생에 항상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둘째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전투는 개인이 감당하는 부분도 있지만 공동체의 전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말은 사명이라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반드시 중보의 기도를 해줘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 영적 전투는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전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탄이 힘을 떨치는 악한 날이 개인적으로 찾아오기도 하지만 교회적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힘든데 교회적으로도 악한 날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서로의 이름을 불러가며 가능하면 그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의 이름까지도 하나님께 아뢰며 중보기도해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수요기도회 때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은 알지만 저희는 이렇게 A4 용지를 절반 잘라서 거기 기도 쪽지를 딱 만들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생각나는 대로 눈 감고 기도하지 말고 생각 안 나면 다시 눈 뜨고 기도 쪽지 보고 거기 있는 거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 아뢰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 별거 아니죠. 거기 그냥 이름 적혀있고 건강, 이름 적혀있고 입시, 이름 적혀있고 군부대, 이름 적혀있고 질병, 이름 적혀있고 다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거 그냥 우리가 모여서 이름 부르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대단하게 우리가 막 주여 이러지도 않아요. 하나님 이번에 누가 어딜 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누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어떤 아이가 이제 시험을 칩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중간고사를 친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그냥 중얼중얼 하면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고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새벽 기도 때도 많은 분들이 오래도록 기도하시다가 갔습니다. 여러분 자기 가정 기도만 하면 5분 10분이면 괜찮습니다. 근데 보통들 오신 분들이 거의 40분 50분 1시간을 기도하다가 가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자기 가정만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목회자의 자녀들을 위해서, 목회자의 사역을 위해서, 또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그 이름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하다 보면 1시간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우들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공동체적으로 아뢰는 기도자들이 있고 그런 기도의 시간이 있는 교회는 정말 복된 교회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시편 34편을 묵상했는데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서로를 위한 기도가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각 가정과 그 자녀들을 그 천사로 둘러서 뭘 쳐주시고 진을 쳐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매일 그냥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뭐하도록 둘러 지나치도록. 별거 아닌 게 아니죠. 계속 기도를 하는 겁니다. 34편 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도 적혀 있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그 맛을 본 사람은요,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죽는다는 왕의 어명이 떨어져 있어도 뭐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그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둘러 진쳐 주시는 은혜를 뭐하여 알았기 때문에?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하는 길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셋째,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당부합니다. 사역자를 위한 기도는 필수적이에요.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서 옥에 갇혔습니다. 복음 전파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위축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런 중에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옥에 갇힌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철장에 갇힌 게 아니라 연금 상태로 자기가 세를 내어서 얻은 집에 거기 머물면서 병사들이 지키는 중에 오가는 사람들 왕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주인 빌레몬의 물건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갔던 한 사람이 바울을 만나면서 회심을 하고 나중에 이 도둑놈이, 주인의 물건을 훔친 이 도둑놈이 에베소 교회의 교부가 됩니다. 목사님이 됩니다. 누구죠? 오네시모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그 옥중에서 그 많은 정말 주옥 같은 편지들을 각 교회에 보내서 지금 우리가 성경으로 그 편지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놀랍게도 3년 후에 바울은 미결수 상태에서 풀려나서 그가 그토록 원하던 스바나까지, 그 당시 땅끝으로 여겨지던 스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3차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던 예루살렘으로부터 스바나까지 지중 일대를 수년간 왕래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붙들려서 영광스럽게 순교를 하게 됩니다. 복음의 비밀을 입을 열어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옥중에 갇힌 중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것은 왜 그럴까요? 에베소 교회, 이 편지를 받은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교회들이 누구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그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갇힌 중에도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만 됩니다. 한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언제나 집회를 나가면 자기가 청빙 받았을 때 그날 첫 설교 이야기를 하십니다. 젊은 날 큰 교회 청빙을 받았는데 너무 떨려서 당시에 모래시계라는 드라마가 유행하고 있었대요. 모래시계 아세요? 주인공이 누구죠? 최민수. 야, 앞으로는 우리가 성경에 이름 되면 팍팍팍 나와야 돼요. 저도 봤어요. 그리고 보고 저는 거기까지 갔어요. 정동진, 소나무, 바닷가에 있는 소나무까지 갔어요. 아무것도 없어. 지금 같은 그런 정동진이 아니고 정말 벌판 모래바닥에 기찻길 앞에 딱 소나무 한 그루 서 있더라고요. 그거 가면 뭐가 좀 감동이 올 줄 알았는데 뭐 춥기만 하고 네, 모래시계. 이 목사님이 교인들이 너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데 떨려가지고 조금 아이스 브레이킹, 조금 긴장을 서로 풀고 설교를 시작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아주 유행했던 말 딱 한마디 했대요. 지금 나 떨고 있니? 그랬대요. 이게 뭐 빵 터졌대요. 빵 터졌대요. 그런데 그것뿐이었대요. 그 첫 마디 이후로 전부 다 막 그 무미건조하고 단조롭고 억양도 없는, 높낮이도 없는 설교를 오래 듣느라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교우들이 그런 표정으로 자기 설교를 들었고, 지금도 설교를 못 하신대. 지금도 소심하고 지금도 설교 못하기는 여전한데, 참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교회 오래도록 목회하도록 도와주시면서, 그래서 그 교회에 남아서 시간이 갈수록 교회가 자꾸 부흥을 해서 이제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게 된 그 이야기를 다니면서 간증하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설교를 잘 못하는 그 목사님, 교우들이 야 우리 목사님 설교 형편없어 막 그러면서 상처를 주면 이 목사님은 아마 설교를 더 못했겠죠. 거기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근데 교우들이 그 일체 그런 데 대해서 말하지 않고 오로지 그 목사님이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뭐 해준 거죠? 기도해 준 거죠. 하나 우리 목사님 말씀을 부족하더라도 설교 못하더라도 다른 많은 은사를 주셔서 목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여러모로 부족한 목사님이 그 교회 그토록 오래 목회하시면서 이렇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면서 그 목회 이야기를 다니면서 증거하는 목사님으로 세워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가 지금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 있지만 기도해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다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바울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부족함이 많지만 연약함이 많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해 주시면 연약한 중에도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크게 역사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영적 무기를 가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것만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마귀의 관계를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기도하며 시험을 이겨내시고 늘 승리하는 신앙의 여정을 걸으시고 또 늘 승리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 함양제일교회가 교회의 역사가 되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에 매진하시는 우리의 남은 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